구속의 포괄적 성격에 대해서 지금 책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책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1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 10페이지까지가 뭐냐면은 왜 선교적인 교회냐,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럼 선교적 교회가 뭐고, 선교적 교회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슈가 되어진 어떤 과정들을 쭉 이렇게 읽어왔잖아요. 이제 그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도 선교사로 40년 동안을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한때는 선교사를 파송하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다시 선교를 해야 될 그런 나라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교회가 선교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토퍼스 라이트인가, 이분은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로 이렇게 선교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선교학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두 권의 책을 냈는데,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자체, 구원의 역사 자체가 선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교를 보고 백성들이 동참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비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게 이제 뭐 선교이겠죠.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구속의 어떤 역사들을 펼쳐나가는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보고 우리 개개인이 혹은 교회가 혹은 어떤 단체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떻게 동참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 개개인의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온 땅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복음의 포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선교를 보고 백성들이 그 선교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랑 예전교회는 한 사랑 예전교회대로, 아니면은 또 한 사랑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순종해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제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것들, 그런 어떤 선교에 대한 정의들을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잃어버린 거죠. 교회가, 영국의 교회가 잃어버렸다라는 건 서구 교회들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18세기 이후에 서구 사회의 계몽주의 혹은 진화론적인 사고에 토대한 어떤 과학 진보주의의 어떤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 버리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요,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요. 더 이상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혹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복음이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내몰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의 어떤 선교를 그러니까 복음 전도 혹은 영혼 구원, 사람의 영혼 구원으로 축소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얘기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는 이 영혼 구원의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포괄적인 구속 구원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의료, 교육, 뭐 군사,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어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돌이켜지는, 정치면 정치로. 근데 이게 있잖아요. 다 뺏겨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상 일이야 맡겨놔 버리고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을 하느냐면 오로지 인간 영혼의 구원, 영혼의 어떤 그런 뭐죠? 복음 전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이 선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포괄성을 인정하고 구원의 놀라운 어떤 그 범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는. 그러니까 이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어지면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구원,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경험 혹은 사적인 구원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교회가 성도 수, 그러니까 교인 수와 그런 재정의 뭐랄까 복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건 얻었어요. 근데 교회가 뭘 잃어버렸냐면은요, 문화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문화라는 게 한 시대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화는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대신에 교회는 그 영혼 구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교인 숫자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서구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도요.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구 사회는 그게 줄어들고 있지만은 지금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제3세계라든지 이런 데는,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났어. 그에 따르는 뭐예요? 부도 늘어난 거예요. 교회가 부를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얻었는데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문화를 잃어버렸다.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세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게 90이라면 이 영혼 구원, 이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게 그게 옳아요. 맞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교에 비추어 보면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 작은 부분에 100을 투자를 해버린 거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올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교의 계획, 하나님의 성교의 목적, 성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 문제에만, 영혼 구원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교는, 하나님의 성교는 그게 아니고 문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레슬리 뉴빅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게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분의 노력에 의존하면서 또 미국에 있는 그 선교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분의 책을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우리의 선교의 방향과 하나님의 선교의 어떤 원하심들이 지금 이제 잘못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옛날에는 그 선교적 그 선교라는 단어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선교적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에, 있던 개념이긴 한데 그런 어떤 개념의 용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그 뭐죠? 하나님의 선교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가 되어지는 이제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선교, 그리고 복음의 어떤 포괄적인 구속을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어떤 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문화와 세상을 향한 구원의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 연합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긴 한데,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져 있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일터 선교, 도시 뭐 선교,
우리 도시 빈민 선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제 그들은 영혼 구원보다는 제도의 개혁, 또 제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초점을 맞췄던 거죠. 이제 그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가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영혼 구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진리들을 내어놓고 내어주면서라도 그거를 이제 뭐죠 수용하고 뭐 그래 그렇게라도 변화시키고 그렇게라도 구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우리는 예를 들면은 뭐 정치 개혁을 한다 그랬을 때 정치 개혁을 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방법이 어찌는 그건 뭐냐면 데모를 해서라도 아니면 뭐예요?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아니면 싸움을 해서라도 그거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요. 진짜 예수 안 믿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삶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 년, 20 년, 100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맨날 영혼만 얘기하고 있고 어떤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제도의 변화라든가 어떤 그 사회 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눈을 닫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뭐냐면 그게 극과 극을 달리는 게 아니라 요게 뭐냐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두 진영의 어떤 그런 균형을 찾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게 이제 지금의 현대적인 어떤 선교 방법론이고 또 선교에 대한 이해인 거죠. 이제 그런 이해들이 토대가 되어져서 선교적인 교회라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선교적 용어라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은 없었는데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논의에서 또 레슬리 뉴비긴의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뉴비긴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2페이지 넘어가 보게 보면요, 이제 선교적인 교회라는 용어 자체는 미국의 선교 신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고 네슬리 뉴비긴의 사역은 북미 교회의 이런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촉매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적인 용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는 이면에 네슬리 뉴비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아니 거의 절대적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요.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이걸 어떻게 다 읽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하여간 한번 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선교적인 용어가 생겼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확대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시도에서요 몇 가지 문제점. 자,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권위자 중 한 사람인 마이클 고인은 그의 책 열방의 빛을 한국어판 번역해서 한국의 독자들을 위한 서문을 따로 썼는데요. 그 서문에서 그는 그동안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시도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는데 참고할 부분이 있어 여기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그 부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많은 북미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았고 급진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가운데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요 말이 이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 누구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이런 건 아닌데 했을 때
그 해답을 십자가 복음에서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복음이 뭐라고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본이 되어지는, 그리고 관계를 토대로 한 신앙이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 제가 거기 해답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향들을 틀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런 그 고민들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고 바른 교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교사 그 선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을 그들은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선교적 교회라는 곳에서 해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야 이거다 하고 이거를 생각하게 되어졌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선교가 영혼 구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문화에 대한 혹은 복음의 포괄적인 구속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크게. 그러면서 첫 번째 14페이지, 선교적이라는 단어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오한 것까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선교적이라는 말 자체가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 여기에는 진짜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뭐 종교적인 영역, 이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보니까 이거를 범위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 용어이긴 하다는 거예요. 다 선교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선교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은 맞는데 그 선교적인 게 뭐예요? 그러면은 딱 집어넣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주변의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 많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를 의미하는지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저자의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교적인 교회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어, 어, 뭐 말은 하는데 선뜻 안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선교적인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의도가 있잖아요. 선교를 많이 하면은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또 선교적인 어떤 행사도 하고 선교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뭐 1년에 몇 차례씩 어떤 뭐죠? 그 뭐죠? 선교 여행 가는 거 가 가지고 뭐 탐방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별이 있을 때 여름에 대학 청년부들 대만에라도 한번 가 가지고 한 3박 4 일이라도 4박 5 일이라도 갈 수 있을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갔다 오면 좋잖아요. 뭐 숙소도 있겠다. 사실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숙소잖아요. 근데 별이한테 가서 비비는 거죠,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 아니 청년들이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 비행기 값은,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우리가 좀 아르바이트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죠? 이번에 안 되면 겨울에라도, 여름 안 되면 겨울 방학이라도, 왜냐하면 내년 2월 달에 오니까 오기 전에 이제 많이 좀 익숙해져 있고 이럴 때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면서 관심들을 가지고 뭐 선교 리서치도 되고, 이제 그러면 그런 걸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것도 아니면 뭐냐? 그런데 그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용어들, 그게 정의를 내린 거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 뭐예요? 선교적인 교회는 복음의 포괄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것들에 접근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교적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선교에 관심이 있고,
그게 선교적 교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선교적인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라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해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선교적인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이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봐요. 16페이지 넘어가 봐요. 이제 선교적 교회는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6페이지 넘어가면 둘째 문단에 이거 얘기해요.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 이게 이제 복음의 포괄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한다. 되게 어렵죠, 사실 이게. 정의를 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이해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말들을 안 들어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이거예요.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온 세계를 구원하기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잖아요. 그게 선교라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에 온 백성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더 이게 이해가 선명해지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런 이해가 없고 선교가 뭐야? 선교적 교회가 매력적이긴 하고 선교적인 교회라는 용어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십자가 복음이 저에게는 아,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 길이 보여졌다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는데 막상 물어보면은 뭐 이제 이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 복음이 뭐야? 그럼 모르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십자가 복음 토대에 서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둘째, 그다음 문제점 둘째, 다시 돌아와 가지고 14페이지. 둘째, 그는 선교적 교회의 논의에 종족 신학적 깊이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고인에 의하면 소수의 책만이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운동 지도자들의 저술이 보여준 수준에 도달.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운동이 뭐냐면 네슬리 리뷰긴을 연구해 가지고요, 그의 선교적인 어떤 이론을 접목하기 시작하여 모인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네슬리 뉴비긴의 선교적인 어떤 이론을 토대로 해서 책을 쓰고 선교적인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그룹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에 생겨났던 우리 복음과 문화 운동이라는. 여기 들어가면 복음과 문화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복음과 문화가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뭐 균형을 이루는 거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사고폭이요 굉장히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동안 복음주의 혹은 보수주의 교회, 침례교회가 신학이 상당히 보수주의잖아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생 그곳에서 배웠고 그곳에서 목회하고 그곳에서 설교하다 보니까요, 이 사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뭐 장로교는 안 그런 거예요. 장로교는 우리 침례교보다 더 하거든요. 더 이게 경직되어져 있거든요. 순복음 교회는 안 그러냐? 순복음 교회는 더 할 수 있어요. 거기 순복음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권위주의 이런 게 장로교보다 더 하거든요. 영적인 권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편협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반대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경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는요, 사실은 어떤 이야기들도 오고 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논의들도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의견과 다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죽일 사람이야. 표현이 좀 그래. 아주 그냥.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내 의견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들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그 상대에 대한 혹은 넓은 어떤 이론 혹은 넓은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견해들 혹은 우리의 지식이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것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자기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선교적인 어떤 그런 이론들 혹은 이 그 흐름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거를 지향하고 받아들이고 연구를 하지만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이걸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없는 거죠.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이 두 가지 다 약점을 지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우리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운동의 지도자들의 서술이 보여준 수단에 도래했고, 근데 이 지도자들은 또 레슬리 뉴비긴의 어떤 신학적인 이론, 선교적인 이론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책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떤 면에서는 그 원색적이고 원초적이죠. 근데 이 레슬리 뉴비긴에게는 더 소수만이 그 깊이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 뉴비긴과 같은 깊이의 섬세함을 가지고 서구 문화를 분석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 뉴비긴의 가장 큰 기후 중에 하나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문화를 얘기할 때 현대 문화에게 그게 그 있잖아요. 모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문화적인 현상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못해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면은요. 예를 들면 18세기 계몽주의. 근데 계몽주의는요. 그 뭐죠? 진보주의의 영향을 받는데 그 진보주의의 기저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고요. 종교라는 거죠. 그게 문화적인 현상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레슬리 뉴비긴 짚어주는데, 근데 우리는 뭐 그런 이해들 없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무지하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현상만 보고 그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고 열매는 보는데 그 나무가 있게 하는 뿌리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뿌리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리는 그 얘기 있잖아요. 남대문을 보고 온 사람하고 안 보고 온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안 보고 온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르면서도 소리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문화의 영향, 그리고 그 뿌리의 근저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퍼져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어떤 면에서는 묵상하고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긴 해요. 자,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뉴비긴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가 새 창조의 일부며 따라서 삶 전체가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터 선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죠. 피조물의 삶 자체가 일터에서도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성속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성속의 구분이 없어진 거 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마틴 루터 때부터 있었거든요.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세상 일은 이거는 필요악이야. 그냥 어떤 면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선교하기 위해서 돈 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레슬리 뉴비긴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선교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일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자체, 일 자체가 선교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섬겨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이해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뿌리를 이해하고 근저를 이해하게 되고 문화를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깊어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요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의 이런 소중하고 교회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들이 소중하죠. 그거 소중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그만큼 밖에 나가가지고요 일하는 것도, 그리고 주부가 뭐죠 설거지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소명이라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 것도 소중하다라는 거죠. 재밌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캐나다 밴쿠버에 한 자매가 내 아이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맨날 들볶는 거죠 남편을. 원망스럽죠. 나만 애 키우냐 뭐. 이제 그러다가 이걸 이해하게 되어지니까요 애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놀랍죠. 애를 4명을 혼자서 키우는 거죠. 기저귀를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그 자매가 애를 하나 더 가졌대요. 뱃속에 있대요. 와 놀라워요. 5명이 돼요 지금.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거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네,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뉴비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삶 전체가 새 창조의 일부면 따라서 삶 전체가 선교였고요. 선교적 교회의 핵심적인 소명 중 하나는 문화 전체를 구속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주변의 문화를 분석하고 그 문화를 구속하는 데 대해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선교에서는요 이 그 일터 선교, 문화 선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교 자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사도 세워요. 그리고 사업도 해요. 그게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계란 양계 사업도 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저기서는 건설 회사도 물론 이제 그 세우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근데 이런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해가 없으면 뭐예요? 아주 난리 나는 거죠, 교회가.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수익 사업 한다고. 그 세상 장사꾼이들이라 하는 일들을 한다고. 근데 그게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장사에만 매달려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런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선교회 내에서도 아마 반대가 심했을 거요. 근데 이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구나. 교회가 물론 이제 교회가 할 일이기보다는 교회의 그 뭐죠 일꾼들이 해나가야 할 일이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이제 점차 그런 것들이 이양되겠죠. 이제 교회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에게 또 그 일에게 재능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어떤 이양이 되어져 가겠죠.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문화를 분석하고 그 문화를 구속하는, 어떻게 하면 문화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뉴 와인스킨스 같은 경우도 이잖아요. 음악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왜냐면 그게요. 음악이라는 그 어떤 것 자체는 이게 어떤 면에 중립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음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악해질 수도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 그 뭐죠? 락 같은 거 이런 것들도요. 그런 락이라는 음악을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을 환각에 빠뜨리고 뭐 쾌락으로 몰아갈, 그게 이제 그 음악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거죠.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근데 이 음악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은 이 음악들이 영혼을 살리고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도구 자체를 가지고 막 뭐라 그럴까요? 비난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왜 세상 음악 하느냐 그러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음악 자체는 어떻더라고요? 중립적인 거예요. 이 음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화가 음악도 문화의 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예술이잖아요. 그럼 이 예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기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들은 안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청년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럼 청년들을 도대체 어떻게 인도할 거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어떻게 인도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셋째, 선교적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쇠퇴하는 교회에 대한 가장 최신의 해결책이자 교회 개혁의 열쇠로 붙들은 이거는요 방향은 맞는데 이게 목적을 잘못 잡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열매에 초점을 맞춰버렸다. 아 이거 새로운 거네, 좋은 거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교회 개혁하고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을 목적 삼아 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보면 그래요. 십자가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면은 성도들이 모일 거야. 아 이게 신선하잖아. 아 이런 어떤 말씀들이 너무나 새롭잖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만약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졌다라면 이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표현이 못 됐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 십자가 복음인데 그게 목적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런 현실이 나타나요. 아 지금 새로운 트렌드야. 야 지금 우리 사람들이 선교적인 교회 얘기 안 하면은 그거는 지금 뭐야 좀 이렇게 구식 교회야. 이 새로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뭐 일들을 담아가는 교회는 이게 트렌드야.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 가야 돼. 선교적인 교회라는 말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이해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잘 될 거야, 부흥할 거야, 성장할 거야. 이게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행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적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기존의 교회 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실험하는 것을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왜 카페 교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선교적인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카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일 수도 있지만 전혀 선교적인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면서 또 그걸 이제 선교적인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일터 근데 그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지 아니면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선교적인 교회로 말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교회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어 주일날엔 모여 가지고 예배드려. 교회야. 근데 평일날엔 뭐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장사하고 그리고 또 뭐 젊은이들을 만나고 뭐 어떤 그런 어떤 좋은 뭐죠? 공간이 되니까 카페하고 그런.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카페를 시작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결국은 돈이 목적이더라고요. 돈이 잘 벌리고 손님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게 그 전도의 수단으로 빵 있잖아요. 그 국화빵 비슷한 거 뭐 그 빵 근데 그걸 특허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빵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을 가지고 뭐예요? 체인점 내고. 그게 원래 선교하려고 그리고 어떤 선교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업이 돼 버리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이라네. 그럼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어떤 단체가 그러면 그게 선교적인 교회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야 이렇게 생각하죠. 야 트렌드에 앞서가네. 야 그래 맞아.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 뭐 사회적인 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모여 가지고 예배드리지만은 평일날에는 그 공간이 뭐 카페 교회로서 뭐 어떤 공간이 되고 그러면 그런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고요. 오히려 뭐예요? 뭐죠? 그 사업하는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대부분의 책들은요 매우 실용적이고 새로운 구조 관습에 대해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일부는 도움이 되었지만 신학적인 기초는 결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고인은 선교적 교회 문헌에서 확연히 누락된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적이고 주의적인 이게 성경적인 뒷받침이 되어져 있고 충분히 그런 근거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냐라는 거죠. 예, 카페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게 교회로서의 기능과 그리고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다루어지더라도 구약이 사실상 무시되었고 이것은 잘못된 긴장을 유발하고 성교에 대한 훨씬 좁은 관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신학교에는 성교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맞췄다라는 거예요. 대유입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요 대의협력 말고 뭐가 있어요?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인간 우리에게 뭐예요? 잘 다스리고 유지하고 보존할 그게 문화명령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영혼의 초점에 맞춰보니까 세상은 어찌 되든지 교회에 관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가졌으면은요. 그리고 그 어떤 이 문화 명령에 대한 어떤 그런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했더라면요. 이렇게 지구가 오늘날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럼 어디에만 초점 맞춘 거예요? 영혼 구원에만. 그러니까 이 예분이 거예요. 구약이 무시됐다라는 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왜 신약만 뭐 신약의 교회니까 우리 특별히 침례교회 교회는 신약교회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죠.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교회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그 초점이 어떤 면에서는 신약을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약속들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른 해석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무시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도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적인 관점에서도 문화 명령과 영혼 구원 대위임령이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요 균형이 지금 추가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더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대위임령에 그러니까 신약에 더 훨씬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이 무시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긴장을 유발하고 성교에 대한 훨씬 좁은 관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쪽만 봤다는 거예요. 좁은 이해가 성교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교를 해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 점을 동일하게 지적하면서 잘 보아 정리하고 있는 책이 구역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백성의 성교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요. 마이클 고인은 그의 서문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조언과 소망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의 수적 감소, 성직자들의 부패와 사회적 영향의 감소,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게 지금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 참고로 이 말은 고인이 2012년 초에 한 말인데 그 후로 10년이 지난 지금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침체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한국교회가 그들의 내적인 선교적 정체성과 문화와의 외적인 선교적 대면을 회복하는 이게 만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보아도 그렇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선교적 교회가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세계 교회가 지금 반드시 나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 선교적인 교회가 우리의 지금 당면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과정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갈 길이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이 선교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어렵지만은 많이 배우고요. 또 자꾸 듣다 보면은 또 읽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처음 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생겼죠. 조금 쉬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우리 좀 한번 기도하죠. 특별히 아까 얘기를